됐어 이제. 됐어. 자, 오늘 맥추절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맥추 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필 또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어르신들 중에 우리 최목남 집사님은 이게 몸이 피곤하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만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가서 신방을 가서 축복 기도해 드리고 오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6년도 맥추 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맥추절을 예적부터 우리 초대교회 시절부터 귀하게 여기고 지켜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이 1년의 한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꼭 감사를 드리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맥추절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큰 절기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보리추수, 밀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필 또 이 맥추절을 지으면서 이제 장마비가 쏟아지고 또 있습니다. 정말 또 시원한 또 바람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나중에 선물 드려야 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구원을 감사하는 유월절이 있죠. 이 유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게 흐를류, 또 이렇게 넘어갈 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장자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유월절.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추수한 곡식 중에 밀추수한 것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인 추수감사절이 있죠.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명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모두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됐던 그야말로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명절 잘 지내셨나요? 이런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정, 추석, 이거 이방 족속들의 이 귀신 숭배하는 제사하는 이런 절기 때 무슨 명절 지낸다는 게 무척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는 부활절 지나면 가족들에게 명절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인사를 해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절기, 명절은요, 오늘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대명절인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 잘 지내셨냐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용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모두 감사가 빠질 수 없습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3차 감사의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절기, 바로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잠깐, 오늘은 이 신명기 9절에서 12절로서 맥추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맥추절은 또한 77절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월절 이후에 첫날, 그러니까 유월절 안식일이죠. 과거에 그 첫날이 바로 월요일 날인데 월요일이 아니죠. 오늘날 주일 일요일인데 바로 초실절입니다. 보리 한 단을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은 무엇을 뜻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 곧 오늘날 주일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초실절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벌써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우린 초실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계획해 놓으셨고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초실절이라는 그 보리한단, 첫 추수한 보리한단을 드리는 절기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벌써 넌지시 힌트로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모두 우주 만물의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아이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 놀랍잖아요. 과거의 것이 어제도 있었고 현재의 것이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무소불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맥추감사절, 이것은 바로 감사를 배우는 절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오늘 16장 9절에서 12절이죠. 맥추절의 감사,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 맥추절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우리 예수님의 첫 열매, 바로 초실절 이후에 드리는데 49일째 드리는 절기라서 77에 49라서 77절로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첫 곡식 밀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 그랬는데 이것이 오늘날은 성령 강림절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라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이 있죠. 어머, 그럼 오순절하고 맥추절하고 77절하고 성령 강림절하고 일치하네요? 맞습니다. 일치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따로 드리고 맥추절을 또 따로 드려요. 왜냐? 성령 강림절은 영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날 뭐 성령 강림절에 우리 밀추수와서 헌금 많이 드립시다 이러지 않죠. 그죠?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절의 의미로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맥추절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잊어버린 감사에 대해서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절기고, 한국교회는 바로 1년에 6개월이 지난 7월 첫 주일에 약속해서 맥추감사절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참 의미가 있고 맞습니다. 왜냐? 제가 이 맥추감사절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정부에 또 보고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좀, 이 목사는 아주 살림꾼이라서 온라인으로 하면 또 선물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받으려고 온라인으로 또 그 담당자 선생님한테 물어가면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보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그 담당자 선생님 좀 축복해달라고. 제가 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탄생절기로 부르는 것이 또 오순절이고, 이 성령 강림절에 최초로 또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날이 또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교회는 누가 세우시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이 지상에서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세워나가시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빛교회는, 또 모든 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수지 맞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병이 고쳐져요. 미련한 사람이 지혜가 생겨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아요. 어떻습니까? 암병에 걸린 사람도 고침받아요. 또 불가능한 문제를 만난 사람도 해결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이겨요?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이신데 까불었다가는 꽝, 한 방에 죽는 거야.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못된 것들, 못된 친구들이 못 옵니다. 겁먹어요. 그 못된 것들도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딱
성령님 임재하신 거 보면 벌벌 떨립니다. 벌벌 떨고 도망가요. 무서워서. 그리고 가까이 진짜 왔다가는 죽죠. 죽는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해코자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대적하고 덤벼들고 아주 죽이고자 하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불에 타 죽어요. 교회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인가? 어느 나라에서 교회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데 대적하는 사람이 왔는데요. 어느 전도자의 입에서 불이 나갔대요. 그래서 그 불이 나가서 타 죽었대요.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때 사명자들을 대적하는 자는 입에서 불이 나와 살으리라 그랬죠. 그 말씀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뭐 사람 불태워 주기로 다니는 사람들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저거 그냥 놔뒀다간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 죽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는 우리를 죽여야만 속이 시원한 자니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을 수 없고 그가 죽어야겠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논리예요. 예. 오늘 말씀에서 이 맥추절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요. 감사가 없고 늘 원망, 불평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6.25 때요. 공산군이 들어왔더니요. 서울 시민들이 92일 동안 느꼈던 것이 무엇냐고 물어봤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지옥 같았다 그럽니다. 산 지옥을 봤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라면 공산주의자들은요. 악마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공산군대가 들어오면 공포입니다. 공포. 안 그래요? 애국자들, 목사님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직하고 양심 바른 사람들, 또 지적인 지도자들은요. 모조리 다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나 겨우 살려둘까? 똑똑하고 또 지도자가 훌륭한 인물들은요. 잡혀 죽든지 끌려가든지 무서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좋아서 그 사람들 편을 들었겠어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겠죠? 나중에 그 92일 동안이 지옥 같았다 그럽니다. 저도 미리 그것을 보면서 만약 공산군대가 들어오면은 이 악마의 군대가 들어오는 게 맞구나. 영적으로는 악마의 영을 받았거든요.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사탄교의 2단 교주였어요. 2단 교주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력을 가진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힘을 쓴 거예요. 이제 이 2단이 총과 무기를 들게 되면 무서운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 군대가 바로거든요. 이들이 바로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 시대에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주동 세력이에요. 주도 세력. 그렇지 않습니까? 뻔한 거죠.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공산군대들이에요. 언제라도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옛날엔 나치가 그랬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공산군대예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정신 못 차린 사람이에요. 아직도. 안 그래요? 참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지옥생활 같은 그런 공산군대나 이단 사이비의 세력에 붙잡혀서 죽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원망하는 성도들에게는 원망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자꾸 목사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오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이 목사에게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다른 교회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요. 못 견디겠으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왜 지옥 같은 그런 행위를 하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성도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저기 성도님이 저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저렇게 헌금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분부터 우리 먼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서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럼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쿠 목사님 옳고 말고요. 그 말 하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구 동성이 돼서 일심에 단결이 돼가지고 그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원망한 성도는 쫓겨나고 감사하는 성도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도움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우리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님인 우리 이승구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참 멋진 말을 하셨어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철학적인 진리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진리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왜? 모든 선의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우리가 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승구 교수님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인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들을 누가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시고 쓰시는데 감사하는 피조물은 위해 주시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피조물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논리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건축물인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는 일에 가장 힘든 일만 담당해야 됐던 비참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요, 피레침과 같아서 사탄의 영을 받는 거예요. 사탄하고 접신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면 저 우주인으로 가장한 마귀의 세력들하고 자꾸 교신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피라미드를 세운 이집트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집트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과거에는 전무후무한 초강대국이었지만 지금 이집트가 얼마나 못 사는지 아세요? 거지 발세기 같은 나라가 됐어요. 왜냐? 피라미드 갔다 오고 마귀를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했으니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나일강의 고기와 물질 문명이 풍부했던 초강대국을 순식간에 멸망시켜버리시고 거지 발세기 같은 나라 만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집트로 노예살이 하러 간 지 430년을 정확하게 지키시면서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바다까지 갈라지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죠. 바다가 벽이 됐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이 아니라 바다가 벽이라면이 됐어요. 그러더니 그 벽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해서 구원을 받고 이 애굽왕 바로는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받고 장자까지 죽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 겁없이 달겨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밥이 돼서 오늘날 이집트 왕 바로와 그 군대의 유적들이 홍해 바닷가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잠수부들이 가보면 철병거들, 갑옷들 이런 게 널브러져 있대요. 뼈다귀도 남아있을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간교하고 간악한 자의 최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바보십니까? 그래, 한번 와봐. 아주 멸망을 시켜도 아주 가루도 안 남게 시켜주마. 이러신 하나님이세요.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뼈는커녕 가루도 없게 만들으셔요. 진짜 심판하시면 없애버리셔요. 존재 자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옥을 만드셔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유로 말하자면 이 죄악 세상, 이 험악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바로 이곳 교회의 예배 자리에 앉히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악을 대신해서 친히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바로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났건 못났건 간에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집인 이 성전 교회에 앉혀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어요.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 위치에 지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더구나 작은 교회를 섬기고 마지막 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크신 면류관, 크신 상급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렵고 힘든 일을 했으니까, 십자가를 졌으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고자 노력하고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의리를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큰 축복이 마지막 때에 있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부가가치가 좀 높은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가가치가 높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아파트 40층, 100층 꼭대기에서 유리 닦는 일은 좀 부가가치가 높아요. 하루에 일당이 한 50만 원, 100만 원이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충성을 해도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가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억울한 사형수가 받아야 되는 가장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가장 큰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가 큰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는요, 하나님도 그거 아무나 하는 일인데요. 너는 그냥 지푸라기 상이나 받아. 그러나 어려운 일을 하면 너는 내가 크게 축복해 주마. 하나님도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이충희 성도님은요, 전도할 때요, 전도지를 이렇게 말아요. 글자가 잘 보이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은혜, 이러면서 은혜, 그리고 말씀까지 이 지역 분들이 잘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성이 제가 봐도 갸륵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이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충희 성도님 친구분이 7월달 말에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습니다. 온다고 약속했어요. 전도 열매가 또 맺어져요. 어머니 오시고 친구도 오고 또 올 거예요. 또.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복지로 구원받아서 꿈과 같은 이 가나안 복지에 드디어 도착하게 됐는데 40년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첫 수확한 곡식인 밀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렸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먹는 시대가 아니고 옥토인 가나안 복지에서, 성민아, 가나안 복지에서 농사를 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농사져서 수확한 밀을 추수해서 그 밀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제 밀이 주식이에요. 빵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주식이, 빵의 원료가 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했다고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셔 뺏어 주셔서 그 가나안 복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밀을 수확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라고 농사를 져서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내려서 밀밭이 다 떠내려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안 내려서 가물어서
밀밭이 다 말라 죽었다면 밀치수가 되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밀추수가 가능하게 되었고 잘 되었고 풍년이 되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민이 아멘이지? 아멘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이 험악한 마지막 때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맥추절에 바로 감사의 이유를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올 한 해 이 상반기 동안 감사 제목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감사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여러분께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위선된 자들과의 관계를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맥추절 또 총회 수련회가 오면은 꼭 정리해야 될 관계들을 정리시켜 버리세요. 왜? 여러분, 이 담임 목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하고 제가 왜 가까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빛교회 담임 목사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더더구나 마지막 때 말씀까지 배우고 무장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런 사명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니 꼽게 여기는 자들하고 제가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중에 그들이 제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아유, 괜히 깐죽거렸습니다. 아유, 이러면 조동아리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을 뒤에서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입을 쳐야 돼요, 스스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저 앞에서. 제가 그런 사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박 목사야, 너는 마지막 때 사명자로 내가 불렀는데 왜 너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 앞에서 병신짓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바보짓 하지 말고 깨끗하게 관계를 다 정리하고 너희 빛교회를 섬기고 너희 빛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축복해라. 그게 너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시고 또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작은 것들부터 감사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 내가 가정을 이루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또 우리 빛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축복의 교회라는 것은 보통 감사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빛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것, 이거야말로 큰 감사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이 박용선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이 종은 이런 종이다라고 보증하세요. 여러분들이 볼 땐 작은 교회 목회자 같지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 우리 빛교회에 다니게 되고 이 목사를 사이로 얻으시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얻고 우리 아빠로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구구절절하게 감사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바른 길을 걷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명과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또 작은 것들이지만 감사 제목이 많아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한 것, 우리 딸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둘 다 건강하고 착한 것, 지혜로운 자녀라는 것,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감사 제목입니다. 또 좋은 장인 장모님 부모님을 만난 것, 좋은 가족들을 만난 것, 사랑이 충만한 가족들을 만난 것, 보통 감사 제목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최봉란 집사님, 이충희 성도님, 송혜진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통 감사 제목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고 늘 은혜와 축복을 크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 자체, 이것만 해도 보통 감사 제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 어디 내놔도 자랑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 어디 내놔도 자랑스럽고, 축복이 충만한 교회라 또 말씀이 충만한 교회라
자랑스러운 교회이기에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50일째까지 기다렸어요. 6월절 첫째 날부터 50일 되는 날 하루하루를 계산하며 감사 제목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왜냐? 그때는 달력도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을 세어가면서 계산했어요. 어디다 표시했어요? 오늘 닷새야. 이제 맥주 감사절 40일 남았어. 이러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감사 제목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성도들은 사업이 풀리고 잘된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건강이 회복된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코로나19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된 것, 내가 다녀야 될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전 청소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하게 된 것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이 주도적으로 해요. 성도들은 그냥 하지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껴줘요. 근데 우리는 오면은 그냥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겠습니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이제 점점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담배도 끊고자 결단했습니다. 노력하고자 결단한 것. 또 시간을 아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토익 점수를 높은 점수를 얻고자 결단한 것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되었을 때 감사 제목들을 세워가다 보니까 감사가 충만하여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감사한 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신,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그것도 충만하게 모시게 된 것, 그 은혜가 큰 감사한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제목을 하루 이틀 50일째 찾아가다가 마침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쳐서 찬양이 넘치고 찬양이 흘러넘쳐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가운데 영광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 예물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까짓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에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무엇인들 아까울 것이 있으랴. 이것이야 바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 피까지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아깝습니까? 뭐가 아깝습니까? 11조? 그까짓 거 하나 못 드립니까? 11조가 아니라 전 재산까지 바칠 수 있어요. 전 재산이 아니라 모든 생명까지 바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무슨 사이비 교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감사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걸 생각하니 무엇이 아까우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직하면 술, 담배 다 끊고 나쁜 습관 다 끊고 거룩한 성도라, 거룩한 자녀라. 세상의 사람들이요, 흠모하는 반열에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뭐래요? 뒤에서 뒷구멍에서 죄 짓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해서 돈이나 숨기고 도적질하는데 대통령인들 뭐라고 대학 교수인들 뭐래요? 돈 좋아하고 타락했는데 그러니 성도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흠모해요. 양심 있는 사람들은. 부끄럽거든. 나는 뒷구멍에서 죄 짓는 인간인데. 여러분, 자,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이런 감사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 교회 한 교인의 헌금 생활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단교회에서 받았어요. 사이비 교회에서. 근데 11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무엇이? 자녀들은 직장도 없고 자폐증에 걸린 아들은 집에서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50대 늙은 총각입니다. 딸도 마찬가지로 변변한 직업도 없습니다. 남편감을 데리고 왔더니 소주병을 깨서 자기 장모님 될 분을 찔러 죽이겠다고 덤비다가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추석이 지나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교회도 안 다닙니다. 예배도 안 드립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정신병자와 별 다름없는 그런 자녀들을 보고서도 11조를 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11조 하나만 드렸으면 자녀들이요 변화돼요. 근데 아깝다는 것 때문에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괘씸하게 생각하시죠. 예? 네가 나한테 아까워하느냐? 나도 아까워서 네 자녀들 결혼, 직장, 믿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워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까워하시면 나는 끝장난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도요.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면요. 비장의 무기로 11조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직업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이 풀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건데 어쩔 수 없이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두렵지만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타깝고 답답해서 슬쩍 얘기를 권해봤어요. 11조를 이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하긴 뭐 식사 자리에서 담임 목사를 우습게, 우리 목사님은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부족해서 뭐 이러면서 등록하려는 성도가 등록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목사를 교회를 왜 등록합니까? 저 같아도 안 하겠어요. 은근히 저를 까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이러다 쫓겨났어요. 결국 저는 나가란 말도 안 했어요. 어떤 사이비 교회에 그 사모라는 자가 와서 막 휘둘르더니 그 사모를 따라가야 된대요. 담임 목사를 안 따라가고. 그 사모 따라 나갔는데 둘이서 만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항상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이단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나 음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목사한테 데리고 가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영이 그런 영이기 때문에 비슷한 영들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 11조 헌금이 아까워서 드리지 않자 하나님도 절대 그에게 축복을 베푸시지 않고 주시지 않는 걸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절대 교회 목사에게 헌금한다고 착각하시고 잘못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헌금을 할 때 인색하고 아까워서 겨우 이렇게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헌금을 해도 복을 못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고, 더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100만 원 줄 거 1억 원 주시고 1조 원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감사의 예물,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심으로써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에는요, 가난한 이웃들, 그 당시에 노예들, 종들이죠. 오늘날의 가난한 종업원들, 사장님들이 데려다가 예배드리고, 가난한 레인들, 오늘날 가난한 전도사님들, 가난한 목사님들, 힘없는 나그네들, 외국인 나그네들, 여행객들, 힘없는 고아, 힘없는 과부 같은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그 성도들이 드린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즐거워하며 천국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난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해서 지금의 축복받은 나 자신과 내 가정을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큰 감사 제목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전에 추수감사절 때 곡식하고 과일을 좀 싸서 드렸더니 우리 이충희 성도님이 감사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전날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송혜진 성도님 가정에 뭘 헌금을 좀 얘기한 것도 부담되겠다. 그냥 이렇게 오히려 나눠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밤중에 새벽에. 그러더니 드렸더니 이충희 성도님이 감동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하시더니 글쎄 그 다음 주에 얼마 안 가서 등록을 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난한 이웃들, 힘없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대접함으로써 이 감사절에 은혜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내게 베푸신, 이 못난 내게 베푸신, 이 가난한 내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들과 축복들을 돌아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크게 감사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더욱더 큰 축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십자가상에서 나같이 죄 많은 죄인 중에 죄의 괴수를 대신해서 친히 자원하심으로써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 지옥 같은 십자가 사형수의 그 고통 괴로움을 대신 당해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랑의 우리 구세주시오 재림의 주님이시오 심판의 하나님 되시는 마귀의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죄악 권세를 다 쳐부수시고 승리하신 부활 승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랑의 우리 구주 나의 영원하신 구원자 바로 사랑과 은혜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절의 감사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감사 제목들을 떠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좀 졸고 자며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가 있고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인터넷, 세상의 소식들에만 마음이 가 있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상에서 나같이 죄 많은 이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옥 불못에 떨어져도 지금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 같은 죽어 마땅하고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우리 구세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88장을 찬양하시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저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먹지 말 것 무엇냐 그레베카 팔을 보라 길삼순